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날입니다. 우리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아멘.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제 삶에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에 이르러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신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월절이 아주 유대인의 큰 명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놀라워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릅니다. 어떤 한 들판에서 가르치실 때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의 5,000명과 이 당시의 5,000명은 많이 다르겠죠. 어마어마한, 거의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겁니다. 특별히 6월절로 가는 그 시기에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6월절에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고, 더욱이 이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저 로마의 통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룰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시나요? 말라기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 이 둘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를 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저 그리스의 점령을 받았다가 또 로마의 또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했던 때가 있어요. 그 독립을 쟁취했던 그 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는 그때 잠깐 이루었던 그 독립을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제는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분, 내게 있는 이런 일을 나에게 더 좋게 하실 분, 어떤 분은 매주 뭔가를 긁으면서 나에게 이걸 당첨되게 하실 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양한 우리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혹시 비슷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당장 이 로마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더 큰 온 인류를,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계획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 거대한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보면 무덤들이,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땅 아래로 묻는 것이 아니라 관을, 돌로 된 관을 이 지상으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놨냐면,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건데, 내가 자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맞은편 거기에 내 무덤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이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잠깐 함께 볼까요? 예, 사진으로 보면 이게 예루살렘 이쪽 사진이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기드론 계곡이 흐르고 있고, 이 맞은편 산에 여기가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기가 이 통곡의 벽이고요. 이 황금돔 사원이 이슬람이 점령했던 때가 있거든요. 이슬람이 점령했던 그때에 여기에 황금돔 사원을 만듭니다. 다시 보시면 이 황금돔 사원에는 아직 이슬람 사원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그 맞은편에 있는 무덤들의 모습입니다. 돌로 된 석관들이 가득하죠. 산 전체에 이렇게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석관들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사진 보신 김에 제가 이 예루살렘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전통 복장을 저렇게 입고 다닙니다. 머리에 뭔가를 하나씩 쓰고 있죠. 뉴욕의 브루클린 쪽에 유대인 공동체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런 복장을 지금도 입고 다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마지막 남은 성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가서, 이렇게, 욤키프르, 속죄의 날이나 그런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머리 위에 이게 달려있는 거 보시나요, 여기? 예, 여기 네모난 상자 속에 이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담긴 것을 머리에 담고 이렇게 다니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교구의 벽 앞에서 기도를 하고요. 예, 또 수염을 그대로 기르고, 이날은 제가 간 날은 성년식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성년식을 하러 그 자리에 온 아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벽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이 성년식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하냐면 저 코끝에 눈물이 맺힌 거 보시잖아요. 예, 성년식에 아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왼쪽에는 이 가죽띠를 이렇게 띠고 있죠. 이것도 아주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이 황금돔 사원이 이 통곡의 벽 바로 위에, 그 위에 있는데 여전히 이슬람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너편에 건너가서 여기에 이 황금돔 사원 보이시죠? 요 황금돔 사원 바로 옆에 요 밑에가 통곡의 벽이 있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있고, 이 맞은편에서 보면 이 무덤들이 이렇게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맞은편 산은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그런 산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이제 기념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을 그 교회 한쪽 편에 보면 저렇게 새겨놓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앞을 보여주시고요.
예루살렘에 이처럼 지금도 이 무덤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고 그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진정 이 땅의 온전한 유대 왕국, 그 다윗 왕 때 가장 번성했던 그 유대 왕국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과 다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내가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저기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시고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좀 이해 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가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나라가 셋으로 쪼개져서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빌립 이렇게 세 명의 헤롯의 자녀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면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왕위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구절도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뒤를 이어서 원래는 헤롯 아켈라오가 그 전체 왕이 되려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고 뒤로 사신을 왕에게 로마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 헤롯 아켈라하고 헤롯 빌립하고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이름도 왕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분봉왕이다.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왕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분봉왕이다. 그 총독은 아닌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왕의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을 봅니다. 실제로 또 그 왕이 이 이스라엘이 계속 사신을 보내니까 결국은 주후 4년에 또 폐위되고 또 딴 사람으로 다른 총독으로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 하는 그것을 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우편으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너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가르쳐주신 이 내용을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가죽의 이 가루, 반죽에 섞어 넣은 누룩과 같다. 그 이스트와 같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가지만 이 전체를 뒤덮을 날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시죠. 겨자씨와 같아 처음에는 작은데 점점 자라서 마침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전에도 가르치셨고,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고 커지고 성장해서 언제 완성이 되냐? 그 왕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이 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마지막 날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문화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문화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문화는 이제 당시에 금화, 은화 이런 것을 세는 단위인데 약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것이니까 100일, 그러니까 안식일 쉬는 날 빼면 100일을 더하면 약 120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넉 달치 월급이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금액보다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넉 달치 월급.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이 문화보다는 훨씬 더 큰 단위예요. 문화가 넉 달치 월급이라 생각하면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20년치 월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동안의 월급을 모아놓은 금액이다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문화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에 비유해서 중요한 것은 문화라는 금액 자체가 크거나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 왕이 돌아오셔서 뭐를 하냐면 문화 남긴 만큼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 문화를 남긴 사람, 그 문화에 대해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 문화의 가치와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의 가치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한 사람이 넉 달치 일할 월급, 그것의 10배니까 40개월을 일할 월급이겠죠. 3년 조금 넘는 그 월급을 남긴 것,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내게 맡긴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마지막 날에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하는 겁니다. 이 왕과 함께 그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 고을을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어휴, 10고을을 다스릴 분이 여기 계시네요. 그것도 누구와 함께 다스립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10고을을 다스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곳에 너희가 원하는 만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점점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갈 것인데,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이 확장되어 갈 것인데,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때에 충성한 너희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충성한 자에게는 영광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결국은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서 그것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얼마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이 오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왔을 때, 아니 왜 너는 이 앞에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는데 너는 왜 5문화밖에 못 남겼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각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 때는 10문화를 남기건 5문화를 남기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착하도다,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면서 영광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오해를 하면서 그 주인의 돈을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 귀한 물건을 수건에 싸놓는 것은 당시에 있던 문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은행이 아직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그럴 때 어디다 놨습니까? 집 안에 이제 장롱 이불에 꼬매어 놓거나 또는 장판 밑에 이렇게 놓거나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식으로 수건에 싸두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귀한 것은 어떻게 하냐? 땅에, 아무도 모르는 땅에 파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그것도 최선을 다하지는 않고 그냥 수건으로 싸둔 정도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걸 보면 이 세 번째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을 뭐냐면요, 왕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왕에 대해서요, 왕이 주는 것을, 왕이 명하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아니 왕이라면, 당신이 왕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종은 내가 왕이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이었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사실 가장 깊은, 뿌리 깊은 죄악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일어난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아담과 하와도 좋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내가 보니까 부끄러워서 옷을 해입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 멀리 가서 숨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쓴 말이 그거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할 때에 얼마나 큰 이 땅에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누구 기준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이 악해서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의 죄악됐던 때는 뭐냐면 항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오늘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당장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분이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이 문제 내가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이것도 해결 안 해주시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거 시키지 않으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왜 믿는 사람만 천국에 데리고 가셔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데리고 천국에 이끌어 가셔야죠.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내 기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선악관의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여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면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아래로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석가와 공자와 하면서 막 또 예수님마저도 자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악한 본성이죠. 때로 뭐 정치에 대해서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 그 누구누구가 말이야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호칭이나 직함도 붙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안 됐어?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내 기준으로 딱 평가를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내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부 다 각자 자기 기준으로 하면 싸움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싸움입니다. 싸우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싸움은 가정에서건 친구 사이에건 이웃 간에건 모든 싸움은 내가 옳고 당신은 잘못됐어 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가운데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은 뭐냐면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꾼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적어도 천국에 가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이 정도는 도덕적으로 우수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생각하는 게 내 기준이라면 하나님 기준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큰 은혜죠. 오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바라봄으로써 모든 사람에 대해 선악간에 판단하던 그 내 기준을 다
다 하나씩 내려놓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이도 나는 또 학력도 키도 외모도 가진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내 기준이고 또는 혹은 세상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대답이 쉽게 안 나오시네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결코 약한 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강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저런 부분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서 따라 순종하며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정직하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때는 정직보다는 살짝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면서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데 제 생각 가운데서는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기준을 내세우려는 것이 이 셋째 사람이 지닌 마음이고 간혹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 나는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 나는 감사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 나는 정직히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을, 충성하는 자에게 영광을,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